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기업과 11번째 시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도시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2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리까.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리까.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이전에 가졌던 편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편견들은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막아서거나 머뭇거리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통계를 보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세속적이며 성공과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머뭇거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선 이방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방 도시에 찾아가시어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깊은 동정심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그분의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도시 선교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편견을 갖고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한 예수님의 도시 선교를 다루고자 합니다. 일요일 소지 지경을 넘는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에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가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돈과 두로는 엄연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이었으며 심지어 이 해안 도시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친 곳이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돈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하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두로 또한 이스라엘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할 나무 자재들을 이 두로에서 가져왔는데 이로 두로 왕은 목재를, 솔로몬은 음식을 교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류로 인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열왕기상 11장은 알려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사람이라.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예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전히 선교의 걸림돌이자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크고 번성한 도시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장소였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편견과 장애물들이 있는 시돈과 두로로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큰 도시들에서도 복음을 직접 전하시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편견과 불편한 걸림돌들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 선교해야 합니다. 도시 선교는 우리 사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 도시들을 들어가시어 선교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범은 우리에게 어떠한 편견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들이 도시 선교를 향한 우리의 선교 사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도시 선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높은 생활비, 좋지 못한 공기, 편견과 보이지 않는 차별, 종교에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장애물들이 이제는 깨어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편견과 장애물들이 있었던 큰 도시 두로와 시돈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큰 도시로 들어가 우리가 가진 편견들과 장애물들을 모두 부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도시 선교 사업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적당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전도회에 흥미를 가진 자들을 모아 가르쳐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이 일을 너무 보잘것없이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영감의 글의 말씀처럼 반드시 해야 할 도시 선교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선교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대중을 찾아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지방,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지중해와 닿아 있는 갈릴리 북서쪽 페니키아 해안 지방의 두로와 시돈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지방으로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타문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에 다니시며 많은 대중을 찾아가셨음을 압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일을 의무적인 마음이 아닌 사랑의 동정심으로 하셨던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추수할 영혼들은 많으나 선교할 일꾼들이 적다고 말씀하시며 너야 그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 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찾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깊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며 도시 선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선교 사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는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그들이 만일 은총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논한다면 그들은 성공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 일이 작을지 모르나 계속하여 주의 경륜을 따르면 그 일은 점점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기심 없는 헌신적인 일꾼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게 없는 깊은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계속 묻고 의논한다면 이 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힘과 능력을 친히 넉넉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 두로와 시돈에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은 같은 성경 내용이지만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이는 마태는 유대인을 위해 성경을 기록한 반면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여인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이라 기록하여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소개한 것이 전부인의 반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의 관점에서 이 여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그냥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아하게도 이 여인의 간절한 간청을 가볍게 거절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전달된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따뜻한 말씀으로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에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 아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 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 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마태복음의 관점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시돈과 두로 지방의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편견은 유대인인 제 아들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자 우상 숭배를 일삼는 족속이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자신들 나라에 큰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에서 살아갈 사람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편견과 장애물을 깨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의 관점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저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아니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그저 자신의 자녀가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은 저희 선생께서 그 여인을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그분께서 좋게 여기신다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그 여인이 간구를 청한 분은 긍휼이 많으신 구주셨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의 요구에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암암리에 제 아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들은 나중에서야 예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바 곧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상기함으로 그 대답을 이해하였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또한 스스로의 장애물과 편견에 갇혀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수요의 소지 그녀를 쫓아내라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찾아 도시로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희망인 복음은 도시에서 전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두로와 시돈과 같은 이방 도시에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까요? 왜 약속된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주변 나라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은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선민사상, 민족주의, 자부심, 편견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진실로 우리 구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 돌아갔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교과의 핵심 주제인 도시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는 많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잘 살기에, 부유하기에, 바쁘기에, 시간이 없기에,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기에 갖가지 편견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범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부정한 동물과 새들로 가득 찬 식탁보가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환상에서 일어나서 먹으라는 말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를 인용하여 음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성경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환상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환상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에 대한 그의 종교적 자부심과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환상의 참된 뜻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처럼 겉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심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이전에 이미 그의 종교적 자부심과 편견을 완전히 다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신을 남들에게 보이기 싫어 그 자리를 피했고 그 모습이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부르심에도 사용하시기 위하여 고넬료를 만나기 전 그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한 국가나 어떤 한 민족만이 아닌 세상 모든 인류를 그분은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진리가 오늘 도시 선교에 대해 편견을 갖고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들려야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편견들을 깨부수고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장소에 증거하고 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들진하였다. 그 여인은 자신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할지도 모를 외관에 상황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 없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교과 본문의 이야기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믿음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어두운 도시에서도 밝은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이교도 로마 백부장이 그리하였고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맹인 바디메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이 적거나 없는 자들도 있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은 예상치 못한 곳, 도시나 외국인이나 이교도들이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예수님처럼 도시로 들어가 진리를 제시하며 예수님께 구원의 믿음으로 응답할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린 실제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간에 시험에 빠진 자들을 동료 인간의 특별한 수고를 필요로 하는 자들임을 깊이 느끼는 사람, 또한 경멸히 여김을 받는 자들과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으며 원수로 말미암아 멍이 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돌보고 계시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완고한 인간들 곧 영혼을 순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활용하기를 거부한 자들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탄식하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이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그런 믿음을 지닌 자들을 도시에서 찾도록 편견을 부수는 자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 해요와 시작해요의 미션입니다. 이번 주 함께 해요는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입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을 부술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작해요는 당신은 예수님과 세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영적인 축복 3가지 적고 안식학교 반원들과 나눌 수 있게 준비하십시오입니다. 이번 안교 시간에 반원들과 함께 내가 삶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영적 축복 3가지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도시와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이라 불렀던 이들 가운데도 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편견과 자만심을 버리고 도시와 이방 지역으로 가서 믿음을 나누기로 이제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던 사람 중에 유대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대하셨으며 모든 이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주님은 거대 도시와 이교로 가득한 땅에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들고 나가길 원하신다. 우리를 가로막는 편견과 자만심 등을 극복할 때에 우린 이방 땅에서 여겨지던 곳에서도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 안식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도시에서도 밝게 빛나는 그런 믿음을 원합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길 원합니다. 부르신 사명에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수많은 편견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품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